점심 식사를 참 맛있게 잘 하셨죠. 근데 온 교회가 맛있는 냄새가 나고 제 양복에도 맛있는 냄새가 뱄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이죠. 과연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조응된 사랑하는 누가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것을 보면 에바브라가 세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구절 더 보면 4장 12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누가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런 말씀들을 참고해 볼 때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다 그랬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했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강조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가 한번 잠깐 볼까요? 1장 1절부터 1장 12절까지는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는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골로새서가 기독론을 강조했다고 그랬는데 교리편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편이 나오는데 교리편이 시작되는 게 1장 13절이에요. 그러면 기독론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만만배 드릴게요. 1장 13절과 14절은 구속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성격.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의 성질이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기독론이죠.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8절까지 계속되는데 15절만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리스도 인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몇 절까지냐면 23절까지예요.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을 20절부터 2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도의 역할입니다. 자,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다 이룬 진리잖아요. 이걸 전하는 사명은 사도가 감당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도의 역할을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짧은 이 골로새서에서 기독론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2장 4절부터 보면요. 역시 이제 교리편인데 이단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지금까지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외에 다른 게 다 뭡니까? 이단이잖아요.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게 이단인데 그 이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2장 8절까지는 거짓 철학을 경고하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8절까지는 거짓 철학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이단을 경고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끌고 와요. 2장 9절 한번 보실래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 안에 신성이 거하신다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1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6절부터 3장 4절까지는 이단의 성격, 아까 그리스도의 성격이 나왔던 것처럼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18절에 보면 뭐 천사 숭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단의 성격이 3장 4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교리편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기독론과 이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생활편이 시작이 되는데 이 짧은 이 골로새서에서 교리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편, 생활편이 시작되는데 새 사람의 생활 원리,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신자들의 생활 원리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어디까지 설명하냐면요, 쭉 설명해서 4장 6절까지 설명합니다. 4장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잠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계속하라는 건 생활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죠? 오늘 이게 지금 제 양복을 목사니까 이게 드라이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이게 맛있는 이 음식의 냄새가 나면 목사님 왜 이렇게 냄새가 납니까? 이러지 말고 목사님 몸에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맛있는 냄새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죠? 요즘 제가 이렇게 좀 건강해 보이면 목사님 젊어졌네요. 지연 간사처럼 41년 만에 우리 동기를 만나는데 동기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려 보인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늙게 만들었으면 41년 만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는데 우리 김지연 간사가 저보다 10살이나 동창이 어려 보인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이도 받고 그런데 저는 지금 사이 며느리도 못 보고 이런데 10년이나 늙었다. 그러면 이게 좀 이 지연 간사가 말하기는 아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좀 노숙하고 근엄하고 좋아 보인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으면 늙었을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 등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수요일 날 오겠다고 하고 갔는데 오늘 오신 그 젊은 분은 전남 곡성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고 권사로 임직을 받았는데 사업 때문에 송도로 와서 작년 겨울부터 계속 송도부터 교회를 찾았는데 송도에서는 찾을 교회가 없어서 길 건너서 와서 우리 교회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한번 나타나면 하여튼 장로님들이 알아서 저기를 하세요. 장로님 4분 계신가 하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다른 장로님들 나도 어디 가셨지? 그럼 내가 그 장로님이 등록하겠어요? 어쨌든 환영할 일입니다. 하여튼 사람이 와야 돼요. 누가 오든지 간에 자꾸 와서 좀 말씀도 듣고 또 아무리 와도요. 이 교회는 왜 박수도 안 치고 이렇게 저기 하냐? 왜 강단이 이렇게 딱딱하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죠. 그렇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 오죽하면 우리 교역자 회의에서 지금부터 내가 이걸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최재희 전사님이 목숨 걸고 반대한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현재 하시던 대로 말씀대로 가라고 그러고, 이상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날 절 따라와야지 제가 자기를 따라가는 건 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4장 7절부터가 결론이니까 끝인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수요일이나 또는 성경대학에서 골로새서를 좀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 8절부터 15절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뭐 누구든지 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가는데, 이 인생이 짧다는 것을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또 늦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길게 산다, 또 인생을 짧게 산다, 이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에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는 오늘 오전에 들은 설교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거룩을 지향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이 사도 바울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볼 때 유대교적인 개념에서 예수 밖의 삶이 있었고 또 예수 안의 삶을 경험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쫓아가서 예수 믿는 신자를 붙잡겠다고 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예수 밖의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았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밖의 사울이 예수 안에 바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가 기록한 13권의 성경에 무려 164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성경대학에서는 우리 김명자 B 권사님을 조교로 삼아가지고 내가 숫자를 얘기하면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만나 확인해라 그랬는데, 이거 만약에 숫자로 확인하라고 그러면 시험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부터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을 쭉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이 말이 100몇 번 나온다고요? 64번 나온다는 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연석 주사님이 잊어버릴 만하면 가르쳐드리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자꾸 가르쳐드리면 수요일 날도 잘 나오시고 금요일 날도 잘 나오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 신학의 주제인데, 이 말은 나는 예수 안에 노예가 됐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종이 됐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도가 됐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일꾼이 됐다, 그 말이죠. 뭐 어떤 경우든지 로마 교인들에게는 나는 예수 안에서 종이다 그랬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소개하든지 간에 분명한 주장은 뭡니까? 나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요, 옛사람의 흔적이 벗어진 사람입니다. 뭐가 벗어져요? 옛사람의 흔적입니다. 2장 8절을 보세요.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철학과 속임수는 첫째 사람의 전통, 둘째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면 옛사람의 흔적을 벗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벗는 거잖아요. 옛사람의 흔적을 벗으려면.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8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에
제목을 보면 다 같이 한번 합창합니다. 마가복음 7장 제목 시작. 장로들의 전통 그랬는데 8절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뭘 지켜?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내려오는, 천주교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잘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통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한 구절을 더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읽었던 구절 가운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 피로 됐다. 그러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뭡니까? 전통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얻는다는 거 말고 딴소리 하는 거, 이거 다 헛된 전통인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헛된 전통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철학과 속임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랬는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2장 18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통이나 천사 숭배와 같은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은 피타고라스가 제일 처음 사용한 말인데,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이게 철학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뜻이 철학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을 읽어볼 때 바울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유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사용한 이 본문의 철학은 영지주의 철학을 이야기하려고 쓴 거거든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초대 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지주의가 노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누구의 몸을 입고 왔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육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느냐? 결국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거죠.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가짜 현상이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난 것일 뿐이지 진짜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다. 그러면 일단 영지주의가 성육신 부인하니까 육체로 부활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도 부인하죠. 그렇다면 영지주의가 엄청난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이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철학, 영지주의 철학자들은 엄청난 이단인데 이단답게 생활해요. 자, 영은 선합니다. 육은 뭐라고요? 악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건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만 육은 어차피 악한 거니까 될 대로 되라. 육은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성도가 됐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 멋대로 살면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아주 결정적인 힘은 예수 안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데 또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쾌락주의 내지는 반대로 엄청난 금욕주의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금욕주의보다는 쾌락주의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활이 엉터리죠. 도덕을 폐기하는 그런 도덕 폐기론자들이죠.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시지만 전철 탔을 때 대학생들이 자리 잘 양보 안 합니다. 그죠? 거의 뭐 제가 보니까
양보 잘 안 해요. 또 어른들 봐도 인사도 잘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외국어 대학교 처음에 갔을 때 저도 인사 못 받았어요. 그런데 거듭 주장하지만 제가 지나가면 저한테 수업 받는 아이는 한 10m부터 떼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내 이름을 다 못 외워서 죄송한데 사실은 내가 외대에서만 강의했다면 기필코 이름을 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이 10년이나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학생이 고신대 학생인가 외대 학생인가 혹은 총회신학교도 서울 학생인가 부산 학생인가 특징이 없는 아줌마들은 또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면 옛사람의 흔적을 벗은 사람이다. 옛사람의 흔적을 벗으면 철학과 속임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BC 주전의 사람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지만 예수를 믿는 주 안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그렇고 고백할 때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다. 말씀이 우리 생활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활의 근거가 말씀이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말씀을 생활의 근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말씀을 생활의 근거라고 할 수 있나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할 때 헛된 구호에 불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공예배나 또는 성경대학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선행이 되면서 나는 말씀대로 믿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나는 말씀대로 전하고 나는 말씀대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옛사람의 흔적을 벗은 사람은 날마다 자꾸 예수 중심의 생활로 가거든요. 그럼 예수 중심의 생활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이 가졌던 기준 자꾸 버려야 되죠. 옛사람이 가졌던 사고 자꾸 뒤로 해야 되죠. 눌러버려야 되죠.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세상 방법 다 버려야 되죠. 그게 옛사람의 흔적을 벗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옛사람의 흔적을 벗으면 벗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된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옛사람의 흔적을 벗은 사람이다. 그저께 서경래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오래간만에 대접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과거에 좀 무리를 약간 일으켰던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은 노예 안 오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노예 오셔가지고 노예원들에게 그동안 좀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사과한다, 죄송하다 이렇게 노예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좀 기도하는 분과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한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다른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바로 하시면 와서 사과도 할 줄 알고 용서도 구할 줄 알고 그러게 되는구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초원의 가족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옛사람의 흔적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습관, 예수 믿기 전에 행위, 그죠? 술, 담배, 마약, 욕설, 비난, 그죠?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심령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뭐의 자유를 얻어요? 심령의.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세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범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타락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범죄 아닙니까? 범죄는 타락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떠나는 게 범죄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범죄 상태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또 여기 보니까 무할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육체의 무할례다 그랬는데 이 말은 신체 할례를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포경수술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심령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을 육체의 무할례로 표현했죠. 그럼 심령의 할례가 뭡니까? 중생 아닙니까? 그럼 육체의 무할례라는 건 뭐죠? 중생 받지 못했다. 그러면 범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고 육체의 무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중생 받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럼 범죄나 육체의 무할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 아니고 뭐가 죽었다는 말이죠? 영이 죽었다. 이 영이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 이 죽었던 영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날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참소를 받았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신창원이가 제일 잘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잡혔잖아요. 도망다닐 때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잡히면 자기 어떻게 되는 거 알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 평안이 있을까요? 불안할까요? 당연히 불안하다는 거죠. 죄 때문에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옥 갈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지게 함으로 여러분과 저가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한 이 육신의 구원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의 영향에 따라오는 뭐가 있습니까? 자범죄가 있죠. 근데 이 자범죄는 알면서 짓는 죄도 있고 고의적으로 모르면서 짓는 죄도 있는데 어쨌든 원죄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니까 죄책으로 따지면 자범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중생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끝입니까? 여러분 한 번 목욕탕에 갔다 온 사람도 길거리를 거닐고 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다시 씻어야 됩니까? 최소한 발은 다시 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도 원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생활 중에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자범죄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용서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론적인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났지만 성화론적인 회개를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대전에 잠깐 들렸다가 저희 아버지가 계신 이 박파라 장로님하고 계신 병원에 잠깐 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거기서 나시면 봄에는 또 집에 오셔서 사시면 좋으니까 필리핀 날씨를 그리워하시니까 그랬는데 병원에 가시고 제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겨울 나고 집에 가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교회 와서 우리 윤순여 집사님이나 윤군자 집사님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제가 사실은. 근데 한 달이 딱 됐잖아요. 그래서 돈도 내야 되고 또 한번 방학이 됐으니까 좀 한번 뵈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신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간사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봤는데 저희 아버지를 지금까지 뵀을 때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최고인 거라요. 그러니까 살도 좀 많이 찌시고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아주 날마다 3끼 나오는 식사 잘하시고 또 운동하시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쫙 어떤 예쁜 할머니가 옆에 오셔가지고 아들 왔냐고 저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만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박파라 할아버지가 올라오시는 바람에 그 할머니의 꿈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쨌든 이 제가 판단할 때 할머니들도 계시죠.
할아버지들도 많죠. 집에 계셔봐야 별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데, 하여튼 뭐 눈만 뜨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들이 계시니까 오신다 소리를 안 하고 뭐 3월달 돼가지고 한번 잠깐 들리보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감사한 것은 처음에 부산으로 잡았을 때는 좀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바깥으로 나가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경비가 못 나가게 지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간호사들 피해가지고 주일날 25분 걸어서 고신교회, 중리교회까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박파라 장로님이 모시고 가가지고 박파라 장로님이 딸내미한테 되게 혼나셨죠. 박 장로님은 가실 수 있는데 정성자 권사님이 가실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은 이제 안 가시고 저희 아버지 혼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양복하고 와이셔츠하고 다 갖다 드리고 또 목사님에게 선물하라고 책도 드리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어쨌든 좀 자유를 얻으셔서 거기서 편안하게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제 마음이 편했는데, 왜 이야기하다 했냐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평안을 얻지 못하면요, 사람이 죄 때문에 소극적이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오전 설교대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의 생활을, 말씀대로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장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무슨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요? 심령의 자유를 얻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죠. 그러면 심령의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참소하는 자인데,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도라고 해도요,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만약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면 그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어떤 인생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죄로 오염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너 이 죄 졌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뭐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죄가 생각나요. 부모 공경 안 하는 것도 죄고, 간음하는 것도 죄인데,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죄고, 다 죄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죄를 생각나게는 해놓고는 율법이 죄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으면 예수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까지는 깨닫게 하는지 몰라도 절대로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시키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절대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심령의 자유를 얻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옛사람의 흔적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심령의 자유를 얻었다.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의 고소를 도말했다. 율법의 고소를 도말했다는 말은 심령의 자유를 얻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심령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위에 사는 사람. 14절을 보면요, 2장 14절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의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법조문으로 쓴 증서다 그랬습니다. 이 증서는 뭐냐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고받는 증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차용증서를 말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을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고 쓰는 게
차용증서고 약속증서 아닙니까? 율법의 요구는요, 이런 차용증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철저히 실행하도록 요구를 받는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가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절망이죠. 이런 절망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값, 이게 채무 아닙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러야 될 이 죄값을 완전하게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요구를 십자가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기쁘게 완전히 채무로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의문에 쓴 증서가 죄값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빚 갚아줬는데 율법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지요. 예수님이 갚아줬으니까요. 의문에 쓴 증서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아예 그 기록 자체를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 기록에 있는 우리 죄값, 채무를 완전히 제하여 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옮겨버린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완전히 청산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문서가 파괴됐어요, 안 파괴됐어요?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사도 어떤 경찰도 그 문서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문서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파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통한 엄청난 사랑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엄청난 사랑을 입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에게 좀 도움을 줬거나 어떤 아주머니가 스파크를 타고 가다가 백을 잘못해가지고 바다에 빠졌잖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건인데, 그런데 그날따라 파도가 2, 3m 치는 시간이라 물고기 잡던 어부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35살 먹은 아저씨인데 이 청년이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파도가 2, 3m 치니까 자기가 거기 뛰어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배 안에 있는 망치를 하나 들고 쫓아갔어요. 헤엄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리를 깨야 되잖아요. 망치를 가지고 이제 소형차 유리를 깼는데 구멍 요모 정도 구멍이 났는데 깨다가 망치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톰에다가 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당기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단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여자를 구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문에 나와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외국어 대학교 애들에게 그 자체를 읽어줬어요. 그 읽어주는 것 자체가 요즘 애들은 신문을 안 보니까 그 자체에 굉장히 은혜를 받죠.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날따라 우리 유장로님 근무하는 어느 장관이 공적인 카드 가지고 뭐 사먹고 했던 거 그거 다 유장로님이 그러대. 다 야당 의원들도 그거 다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와서 너 그거 카드 긁었지?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끝날 텐데 그런 적 없이요. 그랬다가 그냥 혼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좀 많이 정화가 되면 이런 나쁜 공무원들과 나쁜 놈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 어부가 착한 사람이냐, 너희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강의를 했는데 그 여자분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참 고맙다. 내가 귀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물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끝내고 사랑하는 남편도 못 보고 사랑하는 자식도 못 보고, 그죠? 그 왜
장성택이 딸은 불란서가 가서 자살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 딸이 자살 안 했으면 아버지가 그 지경까지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김경희 엄마가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이 김경희 결제 없이 남편이 그렇게 기관단총 70발 맞고 화염 방사기로 쏴서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그죠? 뭐 어떤 보도는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죽었던지 죽은 건 비참하게 죽었는데 40년 동안 살았던 부인의 결제 없이 죽었겠느냐. 존경하는 장로님들, 존경하는 집사님들, 부인에게 잘해야 돼요. 그냥 큰일 나요. 그런데 그 딸이 하나 있었다면 부인이 그래도 딸 때문에 이게 애비가 이렇게 죽으면 이 딸이 좀 결혼하는 데도 문제 있고 또 손자를 봐도 좀 그렇지 않겠느냐. 미워도 다시 한번 봐줄 텐데 딸도 뭐 결혼 반대해가지고 불란서에서 자살했다 하대요. 그 자식도 없지. 남편은 밉지. 그러니까 아이 김씨 문중에 문제가 된다면 처리해라 해서 장시 원장 씨가 조금 진 거 아닙니까? 양보한 거 아닙니까? 참 이런 그 북한을 보면서 이건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종복인지 뭐 북한 찬양하는 친구들 뭐 이런 사태를 가지고 한 번이나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북한 인권법을 지금 계류해 놓고서 통과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굉장히 기쁘면서도 조금 아픈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어쨌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적 국가를 구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목사 마음도 잘 알아가지고 표현도 잘 해줍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입었으니까 지금 이 예화를 한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그 여자가 어부를 통해서 살았을 때 그 어부에게 고마운 마음 평생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좀 잊어버리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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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여러분 받을 상급까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허락하고 이렇게 구원과 상급을 약속하셨으니 또 이미 주셨으니 또 받을 것이니 얼마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의 흔적을 벗을 뿐만 아니라 심령의 자유를 얻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나 지도자들이 정말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나서 딴짓을 한다 그러면 그런 교회나 목사를 위해서 살 필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목사를 위해서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교회를 위해서 삽니까? 그러나 교회와 목사가 주님을 위해서 갈 때는 그렇게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와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갈 때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가 받은 게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가 받은 시간, 우리가 받은 공간, 우리가 받은 물질, 우리가 받은 자녀, 우리가 받은 달란트 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동원해서 그죠? 등록이 되겠지만 김문자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 딸이 피아노 반주를 했다. 중학교 3학년인데 피아노 반주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영양이 지금 자리가 위태위태해. 그래서 내가 우리는 지금 신영양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딸인데 이렇게 반주하고 있지만 고3짜리 딸은 지금 고3이라 반주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등록해서 반주에 봉사를 하기 원하면 자리를 연다. 그래서 장로락 하니까 또 교회를 몇 개월 동안 찾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교회를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등록하면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같이 일하는 교회지 배척하거나 배타하는 교회가 아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사를 왔대요. 그래가지고 근 10개월 이상 지금
교회를 찾지 못하고 최근에 자기들이 이제 봉사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좀 대형 교회보다는 좀 이 작은 교회에서 주님의 일로 충성하고 싶은데 녹화되죠? 대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대신교단에서 고신교단으로 오는 건 이거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대신교단에서 고신교단으로 가는 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